혹은 사람이 뭐냐, 왜 사느냐, 이런 심각한 질문을 받을 때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또는 철학자들이 이에 대하여서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 또 인생관, 여러 가지 그들의 생각들이 그런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엇 하나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 혹은 이 영어 단어는 무엇이냐, 이 수학 공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심오한 질문에는 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 사람의 나의 태도, 생각, 그리고 모든 삶의 자세가 그 답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사람을 동물적인 존재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물질적인 존재로 그렇게 사람을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에게 동물적인 그런 존재 어떤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칼 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물질적인 그런 요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프로이트처럼 성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존재 전체가 물질적인 것이다, 동물적인 것이다, 아니면 온종일 성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에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모르죠. 내가 나를 안 만들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나를 잘 몰라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으로 나왔는데 내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 자식이, 내 아들, 딸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 속으로 나왔는데 엄마, 아빠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으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다. 내가 직접 만들었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 어떤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이 본네트를 열어보고 아무리 차를 봐도 도무지 차가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사분, 노신사가 탁 내리더니, 어떤 차에서 내리더니 내가 그 차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죠. 아이고, 어르신, 제가 차도 좀 제법 아는데 어르신 같은 분이 이 차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신사가 차를 조금 손보더니 부릉하고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고장난 것이 고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 차를 고쳤냐고.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여러분, 차를 만든 사람이 차를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은 우리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시는가? 시편 8편에는 우리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대상.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돌보신다는 것,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신다, 이것은 기억하신다. 아니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떤 존재기에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용산 대통령실에 옛날 말로 하면 청와대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으신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갔습니다. 우리 옥산 동네 전 주민이 대통령의 초청령을 받았다. 나름대로 이제 명찰을 다 붙이지 않겠습니까? 다 붙여요. 예, 옥산 1, 2 누구, 이장님 이렇게 다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옥산 삼리에서 오신 누구누구님 하면 그 당사자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랄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 이 많은 주민들 중에, 초청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그것이 계획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이장님 정도 불러준다면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 혹은 옥산 사리 주민 대표로 목사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혹은 옥산 1, 2, 3, 4리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아무런 두드러지는 것 없는데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앞으로 좀 나오시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고 대통령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카메라가 나를 집중할 때, 여러분 이거 몸둘 바를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의지를, 또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집중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넘치는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80억의 인구 중에서 왜 나를? 혹은 나보다는 저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텐데, 아니면 하나님 저 같은 인간보다는 저 덩치 큰 코끼리를 좀 신경을 쓰십시오. 저 바다에 큰 고래를 좀 신경을 쓰시든지, 저 8,8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제가 에베레스트라 했습니까? 그런 산을 좀 신경을 쓰십시오. 하나님 저 넓은 태평양 바다를 좀 신경을 쓰시지, 저 같은 이 경주 한 구석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자를 신경을 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곤충,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오늘 땅바닥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작은 풀 하나도 신경을 쓰시고 온 우주도 신경을 쓰시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김시성을 가진, 박시성을 가진, 미국에 살고 있는 스미스나 영국에 살고 있는 톰이나 다 신경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 혹은 저 섬나라에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의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10,000보씩을 좀 걸어보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걸어가다 보면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신경을 별로 못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다니는 우리의 발걸음 밑으로 개미가 밟히는지, 벌레가 밟히는지, 풀이 밟히는지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신경을 잘 못 씁니다. 그냥 걸어 다니고 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그 땅에 있는 조그마한 벌레, 개미, 풀 하나도 신경을 잘 못 쓰는데 하나님은 그 개미보다 못한, 작은 풀보다도 못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챙겨주시는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을 시키십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너는 나의 귀한 아들, 딸이다.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챙기시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하는가? 그것도 아니십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니까? 이 고백을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했더라고요. 욥기서에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조그만 걸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그게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한 일입니까? 내가 죄를 짓든 내가 착한 일을 하든 내가 숨을 쉬든 내가 잠을 자든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닌데,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챙기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이파리 하나를 조그만 거 들고 다닙니다. 그 큰 길을 지나가는 나에게, 사람에게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개미가 땀을 닦는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이 땅에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내가 오늘 흘리고 있는 눈물을 하나님이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뱉는 한숨, 하나님이 챙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 모으고 주여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욥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인데, 내가 한숨을 쉰들, 내가 잠을 잔들, 내가 죄를 짓는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한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있어서 크게 그렇게 상관이 있는 문제가 아닐 텐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챙겨주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도다? 너희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둥이입니다. 사랑둥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러니 제발 아유,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신경을 쓰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을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늙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좀 챙겨주실까? 그런 의심조차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온갖 하나님의 시선과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권고하신다. 이게 여러분 은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5절에 보니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전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밝아져요.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해서 눈을 들었는데 천사가 다 날개를 펴고 다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처럼 여러분이 바짝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기 때문에 바짝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바짝 엎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시편 8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천사가 하고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전에는 천사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천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천사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해야 됩니까? 천사가 우리를 섬깁니까? 예? 천사가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8편 이 5절 말씀에서 우리를 엘로힘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급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쉬운 말로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왜?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죄악의 쓰레기 더미에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렇게 값비싼 희생을 주고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치시겠느냐?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불보다 더 뜨거운, 피보다 더 붉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온갖 악의 피고름을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께서 그 죄악의 피고름을 다 덮어 쓰시고 그 죄악의 쓰레기들을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지갑을 탁 열면 그래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명함이 하나 있어서 명함 딱 보면 굉장히 높은 회장님, 사장님이 와우 대단하신 분이군요. 그런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배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지, 중간에 배신 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억길로, 그리고 지옥 저 마귀에게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만물을 다스려야 될 그런 존재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고 또 세상 이 주관자들 혹은 악한 존재들에게
지배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위에 직속 상관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 자기 직속 상관이 누구인지를 빨리 외워야 됩니다. 자기에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내가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대장이 누군지, 중대장이 누군지, 대대장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장님이 누구신지 혹은 군단장까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르면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총사령관이시고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우리가 다른 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무덤을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가시고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비록 죄로 파괴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죄악의 피고름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방치해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오늘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또 피조 세계를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밤하늘의 별을 보셨습니까? 영천에 가면 천문대가 있죠.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집회에도 나오는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참 별이 그렇게 크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하늘의 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했죠? 천지백갈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하늘의 별들이 많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 한 사람 생각해 보면 우와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챙겨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온 우주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도장으로 탁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온 우주에 나에게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어찌 그리 놀랍고 아름다운지. 우리 그림을 그리시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밑에 도장이나 자기의 사인을 이렇게 합니다. 누구 그걸 위조할 수 없도록 또 이것은 분명히 나의 그림이다. 그런 표시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나서 너희들 보아라. 최 집사 잘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름을 그렇게
우리에게 새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놀랍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아름다운 고백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그런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뭐 우연히 그렇게 했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련다 라고 해버리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에서 로켓을 쏘았습니다. 먼저 소련 우주인이 먼저 우주 밖으로 나갔죠. 그가 우주 밖에 나가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우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이 소련 우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 발 늦게 로켓을 쏘았습니다. 그 미국 우주인이 우주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봤는데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고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와 그리고 신앙인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서 아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자식들은 쏙썩이고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형편이 없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악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수준 차이와 전혀 상관없이 건강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항상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